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고 서기관인 또 예레미야의 제자인 바룩이 그것을 대필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바룩이 예레미야의 제자로서 서기관 역할을 20여 년 동안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바룩이 정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예레미야와 함께 막아서려고 그토록 애썼는데 끝내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게 된 것으로 많이 가슴앓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을 너에게 나타내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바룩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21번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24번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에 21번이 나옵니다. 근데 1986년에 한 고고학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서기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직접 쓴 그 진흙 토판에 그렇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써 있는 그런 토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진정성이 있는 이름이기도 하거니와 그것을 통해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존재가 다시 한번 성경 외의 그런 고고학 유물을 통해 또 확증되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그 토판을 자세히 살피는 중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쓴 그 옆에 희미한 자국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일까 자세히 살펴본 끝에 그것이 지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문이면 누구 지문이겠습니까? 바룩의 지문이겠죠. 그래서 재밌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또 성경을 직접 기록한 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문이 남은 사람, 지문이 있는 사람이 바룩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이 그냥 나라는 존재가 지문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되었고, 그렇게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공적인 예언의 사역을 하는 것은 44장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45장을 보면 그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36장에도 여호야김 제4년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지나간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2장까지는 다른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마지막 남유다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지는 것으로 예레미야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45장에서 이제 여호와
어떤 분이시냐?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로 섭리하신다.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여호와의 주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거니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모든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옹지마란 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입에 담는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새옹의 말이라는 뜻인데, 새옹이란 말은 변방의 늙은이란 얘기죠. 변방의 늙은이, 늙은이 중에서도 변방에 사는 그 사람에게 말 한 말이 있다?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을 텐데, 이야기인즉슨은 그 새옹에게 아주 큰 재산 가치가 있는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유 그 말을 잃어버려서 어떡해요? 안 됐습니다. 그럴 때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겠죠. 담담하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데 얼마 후에 그 도망갔던 말들이 여러 마리 말을 데리고 다시 들어온 겁니다. 아이고 노인장 큰 횡재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이 새옹은 담담한 겁니다.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불구가 되었을 때 또 위로의 말을 합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겠죠. 얼마 후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전란에 휩쓸리게 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다 군인으로 징병되고 군대 나간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런데 이 새옹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다가 불구가 되어서 전장에 나가질 않고 목숨을 부지한 겁니다. 인생이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말로 새옹지마라는 말을 씁니다.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을 본다면 새옹지마 같은 인생이겠다 라는 말이 참 적확한 표현이 되겠다 싶은데, 한 나라, 민족의 역사를 보면 새옹지마라는 표현 대신 흥망성쇠라는 말이 딱 맞겠다 싶습니다. 안식월을 시작하면서 좀 가볍게 책을 읽어야 되겠다. 올해는 선교지가 하는 것 아니고 집에 있으면서 다음 세대 라운딩하고 이제 돌아보면서 지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어떤 책을 읽을까?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책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사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읽으셔도 꽤 괜찮은 책입니다. 이 책이 1980년대에 어린이 신문에 만화가 연재되다가 80년대 후반에 아마 88년 정도 때 단행본으로 나왔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유럽 역사에 대해서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다 싶었는데,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그 역사가 먼 나라 이웃 나라, 네덜란드 편, 프랑스 편, 도이칠란드 편, 이탈리아 편 그런 책들을 읽으니까 전체가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틈틈이 한 권씩 읽었었는데, 보니까 제가 안 읽는 사이에 7권이 신간이 나왔더라고요. 러시아 편, 중국 편, 티르키예 편, 중동 편, 저쪽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쪽 얘기. 그래서 그것을 싸놓고 쭉 읽어봤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겠고, 모든 것을 그 7권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흥망성쇠입니다.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그 역사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또 그 쇠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책을 쭉 읽으면서
그냥 목사이기에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여기에 하나님의 얘기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런 책을 보더라도 그 이면에서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을 세옹지마 같다고 나라와 민족의 그 역사를 흥망성쇠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캐치한다면 그런 가운데서 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면 흥할 때만이 아니라 망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특별한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시하게 되면 교만해지고요, 결국에 망하는 길로 치닫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과 상관없이 권력자들이 자기 욕심만을, 자기 권력만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 전란에 휩쓰이게 되고 혁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생명을 잃게 하는, 여러분,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무려 3천만 명, 공식적으로 3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볼셰비키 혁명하면서 그렇게 스탈린이 숙청하면서 1,000만 명 죽고요, 전쟁으로 1,000만 명 죽고요, 소련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공산주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숙청해서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그 권력만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 주권 앞에 무릎 꿇고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이유입니다. 그 예배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 보호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헐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우실 뿐 아니라 헐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으실 뿐만이 아니라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가볍게 읽을 책으로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선택했다면 좀 무겁게 읽어봐야 되겠다. 어떤 책을 읽을까? 좀 그냥 어떤 책 많이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에드 콘웨이라고 하는 물질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어쩜 이렇게 박학다식할까 하는 그런 감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6가지 물질이 모래와 소금, 철, 구리, 석유, 리튬, 그러니까 이 6가지 물질 중에 단 한 가지만 없어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현대 문명, 인터넷이라든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모든 요즘 입고 쓰는 것들 거의 대부분이 석유 화학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물질들이 어떤 인류 문명의 그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냥 단지 많은 자료들만을 수집한 것이 아니라 이 에드 코네이가 광산에도 가고요, 막장까지 들어가기도 하고요, 공장에 가서 다 견학도 하고, 아무튼 세계 곳곳을 다 누비면서 그것들을 그 물질의 배경까지 어떤 용도로서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 얘기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참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유리만 하더라도 뭐 유리창 그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광학기계가 가능한 것은 이제 유리 제품으로서 렌즈가 있기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유리 중에서 가장 순수한 유리가 소위 광 케이블로 전 세계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역할을 그 유리가 광 케이블로 광섬유로 그 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가장 순수한 유리 가지고 만드는 것이 소위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512기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34년 전에 갈보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그 전에도 컴퓨터가 나왔었는데 5.25인치라고 하는 플로피 디스크 책받침 같은 거 넣고, 그리고 도스 명령어를 끼고 빼서 다시 끼워 놓고,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하고, 아래 한글이든지 게임 뭐 하려고 하면 반드시 플로피 디스크를 끼고 해야만 합니다. 고르던 것이 그때 이 컴퓨터 안에 저장 매체인 하드디스크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20메가, 40메가 들어간, 요즘은 그거 트럭으로 갖다 줘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얼마였냐면 300만 원, 400만 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행정목사로서 전산을 처음 시작하면서 다른 거 다 이렇게 견학을 해봤는데,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제 호스트 컴퓨터를 1기가짜리를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감탄했어요. 제 컴퓨터는 40메가짜리인데 그거는 1기가다. 이제 1메가바이트의 1000배가 1기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입이 딱 벌어져서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1억 원이래요. 여러분, 요게 그때 가치로 환산하면 512억 원입니다. 다른 거 다 빼고 그 저장 장치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 손톱만한 반도체 하나가 2테라바이트, 1000메가바이트가 1기가고 1000기가바이트가 1테라바이트입니다. 저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듣는다고 다 이해하실 수도 없겠고, 근데 이 손톱만한 것에 2테라바이트 저장 용량 가지고 있다. 뭐 세계 아무리 큰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이 반도체 하나에 여기에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구나. 한편으로는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도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데, 또 하나는 계속 이 모든 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놓으셨다면 지금 현대 문명의 모든 우리가 누리는 유익한 것들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만드셨고, 사람들은 그것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에 한 줄 얘기도 하지 않고 있지만,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지혜로서 사람들이 그것을 개발해서 그 유리가 반도체가 된다, 유리가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 만드시고 다스리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을 하다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보지 못하지만,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는 헐기도 하고 나는 뽑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위해 더욱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100일기 예담동산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예양가족 3분이 이제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 중에 박신유 성도님 간증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불과 2년 전까지 23년 동안 불교 신자였고, 우연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제목의 유튜브 복음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새 신자입니다. 성경 첫 장 첫 줄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그 말씀을 통해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흔들리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제게 하나님을 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대와 설렘도 있었지만 사정 정보 없이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긴다는 것이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담동산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저의 이런 불편했던 마음은 사라지게 됩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놀라움과 감동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어느 한 곳 불편함 없이 준비하시며 웃음으로 맞아주고 눈물과 축복과 기도로 함께 하시는 도우미들의 헌신에 눈물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분명한 건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질 때쯤이었습니다. 묵상기도 중 어린 시절 유독 밤길을 무서워했던 제가 두려움에 떨며 밤길을 걷던 기억, 부모님의 다툼 소리에 불안해하며 담벼락 아래 쪼그리고 앉아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이 느껴지게 됩니다. 신유야,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단다. 그 말씀이 느껴지면서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랬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전에도 지금도 주님은 늘 함께 하셨던 거구나.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담동산에서의 이 은혜, 이 한 가지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예담동산에 대한 기대가 컸고 기대만큼 은혜도 크게 받았습니다. 한동안 그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예담동산을 경험하는 이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권자로서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주권 하에서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길 원하느냐?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여러분,
꿈을 꾸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야망을 갖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삿포로에 가면 거기에 클락 선교사가 세운 이제 농업학교가 지금 이제 삿포로 대학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클락 선교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Boys, be ambitious라는 말. 여러분, 꿈을 꾸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양교회에서 예양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꿈을 꾸고 꿈을 키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야망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무솔리니 또 김일성까지 그 잘못된 야망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까? 여러분,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것이 답입니다. 먹지 않고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배의 정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이 건물을 짓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 영광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조금 이해가 어려운 말씀인데, 노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언제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못하는 그런 그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긴 사람이 전리품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또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많은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십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기 중심으로 이기주의가 극대화되어지고 국가 간의 그런 이기주의가 국익 우선주의로 이번에 트럼프 라운드가 새로 시작되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 제네레이션, 나만 얘기하는, 사춘기를 맞은 딸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어. 나 그냥 내버려둬. 그럴 때 그 딸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엄마도 이제 갱년기가 시작됐단다. 내 성질 제발 건들지 말아라. 여러분, 다 자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초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사명의 삶을 사는데, 사명은 사랑을 위한 삶입니다. 아멘. 사랑을 위한 삶을 살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면 함께 사는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보존되어지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함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담동산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거기 작은 일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며 나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맞아주시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몇 년 전에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분이 앉아있는데 그 앞에 뭐 팔보채, 란자완스 뭐 등등 그냥 음식이 산의 진미가 다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야, 사찰 집사님이 저렇게 드시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도 천국 가셨는데 장로님은 더 큰 대접을 받으시겠지. 그러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니까 저쪽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짜장 한 그릇 드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지 않으셨는데 장로 되면 상급이 더 클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 우리 목사님 어디 계셔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인즉슨 그래? 너희 목사 짜장 배달 갔어. 여러분, 저는 그걸 저에게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예담동산 할 때 제가 하는 일이 짜장 배달 같은 일이기도 하고요. 천국 가서 짜장 배달한다면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 여름 이야기 할 때마다 짝꿍 장로님, 짝꿍 권사님, 짝꿍 안수 집사님들 모여가지고 설거지를 해주시고요. 교회 행사가 있으면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넥타이 메고 오시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추리닝 입고 와서 설거지로 도와주실 생각부터 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일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헐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예언 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헐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그 주권 아래 무릎 꿇어 예배하고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 충성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 되심이 그 다스리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 계속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